오늘 본문에 소개된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이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가나안 여인은 오직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고백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고백입니다. 자,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이 고백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해주시고 자기의 딸을 고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그녀는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오직 예수님의 긍휼만 구합니다. 자, 자신을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긍휼만 구하고 있는 이 여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반역할 때가 많고 대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또 용서를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에게서 자격을 찾거나 여러분 우리에게서 의를 찾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더 예수를 오래 믿었고 더 의를 행하고 선한 일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더 성실하고 이런 것은 여러분 절대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 우리가 이 성화의 삶도 사는 것이 주님의 자비 때문에 오늘 이만큼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성화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셨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믿음, 참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늘 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은 우리의 죄보다도 크고 그리고 우리의 신분보다도 더 넓고 크고 우리의 문제보다도 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딸이 가지고 있는 귀신 들린 이 문제보다도 주님의 긍휼이 더 크심을 믿었기에 그녀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 주님의 긍휼이 임하면 나의 딸은 고침을 받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이 귀한 여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보다도 주님의 긍휼이 사랑이 큰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참 더 여러분 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긍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구하십시다.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참 중요한 신앙입니다. 세상의 것 의지해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만이 여러분 낮에는 햇볕을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일반 은총을 주시고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특별 은총으로 말씀을 주시고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만이 진정한 도움이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참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입니다. 지난날 우상을 섬겼던 여자가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여자였겠죠.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많이 노력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딸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녀에게 있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 되심을 이제 고백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도움을 주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의지할 때도 있지만은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지며 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시편 말씀하고 있는데, 방백들은 권세자들이죠.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도움이 됩니까? 부모도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안 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던 부모도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 외롭고 홀로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여러분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분이 아니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시편 41편 10절을 너무너무 은혜를 계속 받고 있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부분이 참 최근에 은혜가 와닿았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 누가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니? 너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는 자가 나 외에는 누가 있니? 이런 음성으로 제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고, 여러분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굳세게 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놓치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어려운 때도 이 평안을 누리고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또 매일매일 우리를 굳세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은 귀신 들려 있습니다. 어떻게 귀신 들린 자를 우리 인생이 도울 수 있고 물질이 도울 수 있고 권세가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귀신 들려 있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거는요, 예수님 이름 외에는 예수님만이 이거는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박살을 낸 것입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마귀를 여러분 이기셨고 마귀의 종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이 가난한 여자가
여러분 그 딸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깨닫고 영적인 문제인 것을 깨닫고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다 마귀의 자녀들이고 마귀의 종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울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비록 이 표면적으로는 코로나 문제지만 영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 보면 예수께 절하며, 여러분 예수께 절하며 그 다음에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여기 예수께 절하며, 이 말씀은 예수께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의 특징은, 또 도움의 응답을 받는 자의 특징은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고요,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있고, 예수도 믿고 우상 숭배도 있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정욕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께 절하다, 이건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경배자라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다 청산하고 예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이 여인입니다. 자, 이 여인의 태도가 이 예배의 태도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주님 외에 의지하는 우상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버리고 주님만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큰 이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마도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만 도움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 드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긍휼만 구하고, 주님의 긍휼만 구하고, 주님의 도움만을 구하고, 다른 어떤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도움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니.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순결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때 주님께서 큰 믿음의 여자여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모든 삶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세계도 영적인 문제. 교회가 여러분 깨어있고 살아있을 때,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있을 때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우리 성도들이 금식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자꾸 세상적인 여러분 의학적인 문제나 여러분 세상적인 문제,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우선적으로 두서는 안 됩니다. 정말 지금은 우리가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이고요,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우리를 고칠 수 있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고 이 땅을 고칠 수 있다는 이런 회개하는 마음,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 이런 영적인 이 태도, 이 믿음 가질 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지 않겠습니까? 6.25 전쟁 때도 여러분 다 그 정복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부산에 여러분 초량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극적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라는 것을 믿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면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임을 믿으십시다. 오늘 이 시대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이 여인에게 도움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도움을 삼고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오늘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이 여인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이 가난한 여인에게 즉시 도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응답을 즉시 주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침묵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 여인을 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해 주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개라고 표현한 것은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표현하는 단어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해서 들개라고 이렇게 원어적으로 사용했거든요. 이 사납고 야생개, 들개, 아주 도덕적으로 이 완전 윤리도 없는 개들이죠. 그렇게 취급했는데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애완용 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개라고 할 때는 집에서 키우는 개, 애완용 개라고 사용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참 온유하시고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애완용이란 이 애완용의 개라 할지라도 개라고 불려졌다면 이건 분명히 그녀에게 자존심이 상할 이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루트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개라고 사용한 것은 그녀의 마음을,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산산조각 나게 했다, 이렇게 그가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 나게 했고, 그녀의 믿음을, 이제 좀 주님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하는 그녀의 믿음을 산산조각 나게 했다,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이만큼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여인이 겸손하게 반응합니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개로 인정합니다. 겸손한 가난한 여인입니다. 참 정말 겸손한 여인입니다. 자, 보통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존심 상하고 힘들면 떠나가 버리죠.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자존심 상한 말을 들으면 믿음이고 뭐고 뭐 있습니까? 육신의 혈기를 내면서 떠나버리죠. 그런데 이 여인은 겸손합니다. 이 겸손이 복입니다.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자, 겸손이 복입니다. 지혜를 가지게 합니다. 겸손함으로 이 여인은 지혜를 발휘합니다. 주님 올소이다. 그러나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건 여러분 교만한 자에게서 나온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지혜가 없어집니다. 자기의 한계에 부딪혀서 지혜가 없어요. 그러나 겸손하면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또 축복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겸손은 큰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이 겸손은 자신을 작게 보고 낮추는 반면에 주님을 크게 보죠. 그래서 이 가난한 여인은 부스러기의 은혜만이라도 족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자기 딸을 능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귀하게 여기십시다. 이 겸손한 자의 특징입니다. 겸손하면 큰 믿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왜 포기합니까? 자기를 바라보거든요. 내 뜻과 맞지 않아서 원망하고 그 기도 포기해버리고 믿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왜 빨리 변화되지 않은가 생각해서 자기 의심으로 기도도 포기합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다 포기해버리면 자기 중심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포기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기보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려고 하면요, 포기를 잘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포기합니다. 여러분, 뭐 기도도 하다 포기해버리고요, 그건 자기 믿거든요. 내가 원하는 시간,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되지 않고, 내가 또 원하는 내용대로 응답되지 않고, 이건 여러분 교만이죠. 이런 자들은 다 포기해버립니다.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습니까? 겸손한 자들은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환경이 변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분을 바라보고 겸손한 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여러분, 오늘 내 믿음 좀 돌아봐야 되거든요.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거든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어떻습니까? 자기를 다 내려놓죠. 겸손하신 예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존심이 상한 일이 주어져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였는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밑에서는 모욕을 하고 희롱을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주 모욕을 하고, 함께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을 합니다. 예수님을 욕을 합니다. 밑에서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를 드러낸다면 하늘에 있는 군사들을 보내서 다 여러분 멸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게 자신을 다 내려놓고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만을,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믿었기에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그분이 욕을 받으시고 욕을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적인 방법, 이미 그분은 죽었기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셨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큰 믿음 안 나옵니다.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큰 믿음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을 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 구하는 믿음, 예수님만이 도움이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극한 시험에서도 겸손하게 예수님을 의지한 이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여자의 큰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진정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는 이 가운데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야 합니다. 정말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살아있으면 이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은 새로운 축복의 세계를 엽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큰 믿음이 중요합니다.